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은 이제 어린이날인데, 원래는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라 5월 1일이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때는 1일로 지내다가 이제 5월 5일로 변경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5월 5일 하면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5월 5일 하면 기억이 납니다. 매년 5월 5일은 고추 심는 날이었습니다. (5월 5일은) 쉬는 날이라 매일 주전자 들고 당원 타가지고 물 나르고 그럴 때가 고추 심는 날은 5월 5일이었습니다. 알기는 아니? 모르지. 자, 3.1운동 뒤인 1921년도에 5월 1일 날 제정이 되어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천도교인이었어요. 천도교에서 사실은 시작되게 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 할 때 앞에 그 호가 소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실에 있는 소파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한문이에요. 소, 작을 소자, 파도 파자. 그래서 작은 파도, 작은 물결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멋있게 생기셨죠? 예. 통통하니 북쪽에 누구같이 생기셨지만, 예. 예. 저 때는 왜 그렇게 중전물을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189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31년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래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여 신문에 그때 게재가 되었거든요. 1923년도에 게재됐는데 그 신문 그 복사한 걸 한번 또 보여드려 보시죠. 예.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이렇게 하여 게재를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23년도라고 그래요. 자, 예, 지금 여러분이 작아서 보이실지는 모르나 당시 배포된 이 글귀 기사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문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2년도에는요. 어린이날 선언문을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어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예. 루테인을 많이 드십시오. 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 가지 7개 이게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조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리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동물원을 갑니다. 예. 자, 그 다음 7번이 좀 재미있는 글귀인데 뭐냐면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예, 22년도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날 우리 저나 여러분들 어른들이 이 어린이 대접을 어떻게 했나 한 번쯤 반성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1946년에 비로소 5월 1일에서 5월 5일로 변경이 되어 국가지정 공휴일로 바뀌었습니다. 1946년이니까 언제쯤입니까? 광복 다음 해겠죠. 광복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군데를 읽으셨죠? 어린이에 대하여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 이 4군데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 4가지의 내용으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응용해야 할까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낳았으니 우리 자녀들은 내 맘대로 할 거야. 너희들은 나의 부속물이야. 너희들은 나의 종속물이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실진 모르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녀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을 내 구미에 맞추어서, 내 승질에 맞추어서, 내 뜻에 맞추어서 인조인간 로봇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그 엄마 아빠 씨앗으로 자식이 태어났지만 사실은 그 씨앗으로 태어난 중에서 태어나게 하신 건 누가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치 건너 더 생각하시는 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내 자녀들 내 부속물이 아니에요. 많은 엄마 아빠들이, 특히 엄마들이, 특히 강남 엄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푸시하고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막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절규합니다. 어떻게 절규할까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127장 3절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자손이지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만 해요. 그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탁하고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는 possession, it's not possession, it's only gift 라는 걸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떻게 보면 소중한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도요, 방송에 보면 2살 된 아기를 부모가 바닥에 던져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또 어떤 부모는 철딱서니 없이 부부가 게임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른이 돼도 게임을 하는 모양이에요. 게임에 중독이 돼서 아기가 며칠 동안 방치해 둬서 아기가 굶어서 보낸 것도 얼마나 우리가 뉴스에 많이 봅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 양육할 때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줘요.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겁니다. 자녀에게 사랑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 그렇다고 자녀들을 방관하면서 키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멋대로 키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주는 사랑을 느끼면 그 자녀들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밖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의지할 곳이 집이 아니면 가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의지하고 따뜻하게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내가 집을 돌아가면 나가는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아. 안 가는 게 나아. 그럼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어느 정도 꾸짖지만 나를 안아주실 거야. 그러면 집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손해야. 반 죽음이래.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꽃게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앞으로 걸으라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와서 지금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시지만 집에 들어가서 애들이 팍팍팍팍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애들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 이중인격자. 그러므로 저도 연애가 되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목사지만 저도 옛날에 집에 가면 팍팍팍팍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대신 저는 입술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토론토에서 애들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애들이 막 저를 막 지적질을 합니다. 아빠가 뭐 그럴 수 있어? 응? 아빠가 진짜 목사야? 막 뭐라고 해요. 걔들이 도전하면 우리는 방어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도전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만 애들한테 했어요. 나도 아빠 처음 해봐. 그거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하여튼 여러분, 모범을 보이는데 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집에 가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든지 함께 모여서 매일 하라는 건 아니요. 그건 저도 못이야.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번이 됐던 두 달에 한 번이 됐던 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연습하세요. 그게 남겨주는 거예요. 통장에 100만 원 남겨주는 것보다 기도하고 모여서 가정이 찬양하는 거 그거 남겨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 말씀에 뭐를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시작.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게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꼴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실수 많고 철이 없고 자기 고집이 세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을 그래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의 순수한 긍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들은 순수해요. 순수해요. 어린애들은요, 세상의 편견이나 복잡함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봐요. 우리도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해요. 어린이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부모나 어른들에게 의지하죠.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출장 갔다가 오면 아빠 하고 뛰어오면서 팍 뛰어가지고 점프해서 아빠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나요? 이틀, 3일, 오래 있다가 와보니까 아장아장 걷던데 아이들이 아빠 하고 점핑해서 딱 품에 안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애들이 뛰어서 제 품에 안길 때 저는 살짝 피했습니다. 그 넘어지는 모습 정말 쾌감. 예.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를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천국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어린애들 내게 오는 거 막지 마. 제자들이 막았거든요. 야, 철딱선이 없는 것들, 니들 가면 복잡해져. 그리고 예수님 산만해져. 절로 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에이, 막지 마. 애들 오는 거 막지 마. 천국이 저런 애들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의 마음은 반대로 어때요? 어른들의 마음 자꾸 변명을 하죠. 자꾸 보태는 게 우리 아닙니까? 자꾸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자꾸 진실을 왜곡되게 하지 않습니까? 자꾸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 그렇게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도덕은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도덕은 이미 우리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 외에 붙여진 거예요. 그 이상은 변명이요, 썩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어린이날을 즈음하여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시작. 부모의 욕심과 억압적인 방법으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성질나게 하거나 이해시키지 못하고 억지 쓰는 교육 방식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여기 혹시 60세 정도, 저도 해당합니다만 60세 정도 이상 되신 분들, 옛날에 부모님한테 많이 맞으셨죠? 다 들통나시는군요. 그런데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 하여 여러분들 자식까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엊그제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뒤지게 여기 투드려 맞았으니까 우리 아들놈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투드려 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투드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드렸어요. 당신 70세, 80세 되면 그 아들한테 복수당해. 진짜예요. 애들이 맞을 때는 맞죠. 근데 그게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실 때 그때 조심하세요. 그게 나와요. 복수 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때도 여러분 60세 이상 우리 남자 어르신들 군대 갔다 오셨는데, 군대 그때 얼마나 군기 셌고 구타 심했어. 그렇죠? 저도 있었어요. 저도 31기라고 매일 31대 맞았어. 저도 군대 가서 비옥교에서. 근데 저는 후배 받았을 때 저는 안 팼어요. 나는 내 때에서 끝냈어. 그거 없애야 된다고, 그 구타 없애야 된다고 나는 안 했어요. 버리장머리 없어지긴 하대. 그래도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부모의 욕심과 억압적인 방법으로 양육하면 유아교육학에는 뇌가 다쳐요. 창조적 뇌가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특히 여기 아비들이라고 나왔어요. 아버님들. 내가 받은 거 안 갚음하려고 자식한테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안 돼. 이건 교육학에도 지시적인 방법과 비지시적인 교육 방법이 있어요. 퀸틸리안이나 코메니우스 또는 존 듀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비지시적인 교육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더 창조적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피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하고 지시하고 억압하는 교육 방식은요, 자녀들에게 창의력을 창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치가 빨라지고 어떻게라도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도망갈 기술을 늘려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속아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부모가 더 아이들보다 지혜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사랑하는 변 권사님에게 참고서 가격을 속여 먹었습니다. 참고서가 10,000원이면 어머님 15,000원입니다.
하여 10,000원을 참고서 값 쓰고 5,000원을 핫도그를 사 먹었어요. 제가 애를 낳으니까 애들이 저에게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욕심과 억압적인 방법으로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 샌드백이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하는 실천적 학습, 훈련 선물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투영시키는 그런 무생물이 아닌단 말이에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로 양육하라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란 말이에요. 캐나다 생활을, 미국 생활을 해보셨나요? 한국은 그나마 좋은 거예요. 캐나다, 미국은 자식들이 부모가 언성만 높여줘도 그대로 911이요. 여기는 119죠. 거기는 911이요. 거꾸로 경찰 부르는 게. 백인들 애들 앞에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거 아니고 그냥 소리만 야 진숙이! 막 이렇게만 해도 걔들은 딱 911이야. 그냥 불러. 직접 경찰이 뚫고 들어와 버려서 그냥 체포해 가버려요. 그 정도로 거기는 보장이 돼 있어.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나 폭력이나 억압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놈들은 중구난방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걔들 무슨 판 5분 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애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건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그걸 못 믿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뭘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놔 기르고 뭐 무관심하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뜻이란 말이죠. 자녀들에게 자아 존중감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야? 너 진짜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물으면 진짜 그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입에서 나 진짜 엄마 아빠 사랑해 라는 말이 나올까?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안 맞으려고 사랑해 이렇게 할까? 실험해 보세요. 그들의 결정은 그들의 자유거든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야? 너희 세상 사는 목적이 뭐고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생각해? 하면 엄마 아빠 나 죽지 못해서 살아. 그렇게 고백하면 자아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자아존중감을 넣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대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빠하고 아들 사이에는 대화가 별로 없거든요. 멋쩍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꾸. 그리고 대화하는데 대화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특별히 엄마하고 자녀하고 하는 대화를 분석해 보면 말은 대화인데 대화가 아니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는 말이요, 그게. 목사님, 저는 애들하고 대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럼 애들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하고 대화했냐? 아니요, 일방적 지시였거든요. 청소년 수련회 때 제가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요. 야, 니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니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니네 잘하라고 하는 말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싫어? 그랬더니 청소년 애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모르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되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분 더럽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걔들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 시금치가 필요하죠? 시금치를 잘 먹여야죠?
근데 나물로 주면 자녀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나물 싫어해, 애들은. 그러면 시금치를 어떻게 먹여야 돼요? 부침개도 요즘 안 먹어요. 부침개 누가 먹어? 피자를 먹지. 시금치를 갈아서 피자 반죽에다가 넣어서 섞어. 그래서 피자를 만들어 먹이는 거예요. 그게 눈높인 거예요. 시금치를 어떻게 먹이느냐가 엄마 아빠의 기술인 거예요. 대화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웬만하면 대화라는 명목으로 지시하지 마셔. 라떼는 말이야. 엄마 아빠가 니네 때는 말이야. 그 얘기 들으려고 걔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걸 뭘 캐치를 해서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이건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요. 부부지간도. 여보, 나하고 오늘 일로 와봐. 나하고 대화 좀 해.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말이요. 대화? 알고 보면 대화가 아닐걸? 그냥 하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안 들어와. 대화 같은 대화를 하시란 말이요. 대화 같은 대화. 네 번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승질이 났어. 지금 승질이 나가지고 방문을 빵 하고 그냥 발로 차고 나가버렸어. 자, 이럴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지금은 화가 많이 나 있으니 화가 누그러진 다음 훈계한다. 2번, 그 즉시 훈계한다. 뭐가 나을 것 같아요? 1번이 아닙니다. 승질이 났다 하여 문을 빵 하고 닫고 나가는 그 승질이 사람 죽이는 것까지 발전하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러므로 그 즉시 훈계해야 하는데 우리는 1번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즉시 훈계한다고 하여 막 두드려 패라는 게 아니요. 그 즉시 잡아놓고 그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 앞에 계시네. 우리 젊은 엄마들 애들이 하고 문 닫고 빡 나가면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래. 그거는 훈계가 아니야. 끌려가는 거지. 안 돼. 이리 와봐. 손을 잡고 왜 그랬어? 그렇다고 욕하거나 막 체벌을 한다거나 막 전기 충격기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당한 경험, 당한 웃음인데? 그때 즉시 교정해야지. 그가 화가 많이 있다고 하여 하는 걸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이 돼? 소도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1번의 오류를 빠지지 마세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신앙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번 10주년 기념 때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연산에 있는 장로님이 됐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 근데 그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아들이 또 그 교회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된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 딸기 사갖고 온 양반이 있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의 최대 목적이 사실 뭔 줄 아셔요? 여러분 믿음 후에 내 후손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직분자로 그게 오히려 축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야, 너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살짝 교회는 소홀히 해도 돼. 1년 한 번만, 1년만 너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야 돼. 그리고 그 후에 더 많은 세상이 믿음을 할 수도 있어. 그거 했다가는 안 될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신앙이 돌아올 줄 알아요?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거 배워요. 신앙이 가지지 않는 독극물 배워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어디 서양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너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특별히 교회는 안 오고 이제 학원 열심히 가면 돼.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신앙은 그때그때의 상황과 처지에 좌우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이 부모 10계명을 이렇게 게재하셨어요.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시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이 10계명인데 시작.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부모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고 부모와 멀어집니다. 두 번째, 시작.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십시오. 학습 지도나 밥 차려주는 거는, 밥 먹여주는 건 다른 부모도 다 해요. 그러나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은 그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단둘이 있을 때 꾸중하고 나무라는 건 모르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사랑하는 유전도사 미안해. 저번에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 미안해. 그러네 나는 너를 사랑해. 누구나 창피당한 기억은 잊고 싶기 때문에 애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 주는 거 방해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네 번째입니다. 중요해요. 시작. 때리지 마세요. 목사님, 성경 말씀에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체벌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건 체벌이요. 구타하지 말라고요. 교육학에서도 1m 이내가 매였지. 지금은 그것도 안 돼. 큰일 나, 이것도. 큰일 나지만.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때리지 마세요는 감정을 섞은 구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모한테 맞으면 애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의 90% 이상은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분풀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작. 그렇다고 버릇없이 키우진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8년 동안 서양 생활을 했다 보니까 저도 외국 교회 가봤을 거 아니에요. 백인 교회를. 다 그런 건 아닌데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5살이라도 4살이라도 가만히 앉아있는 게 습관화돼 있어. 그건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아동 학대라고 보일 정도로 5살, 6살 된 아이도 예배 시간에는 이대로 그냥 까 있어. 목석처럼. 그리고 거기는 10시간, 20시간 그 차 타고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10시간, 20시간이라도 그 자리에 딱 앉아있어, 애들이. 그게 딱 돼 있다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떠드는 거 안 된다고 가르치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웃기시네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애들을 말 잘 듣게 하려고 약속을 엄마들이 많이 하죠. 뭐 사줄게. 그러고 사주지를 않아.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뭐로 생각해요? 신용불량자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아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말 안 지켜 라고 한단 말이에요. 8번째입니다. 7번째 시작.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가다가 애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세워주지 마세요.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까운 내 새끼 일어나자 아이고 했다가는 자주독립심 없애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스스로 일어나게.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시작.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쉽게 용서해줘요.
부모님들 사이에서 혹시 어떻게 어른이 애들한테 사과를 해? 아니, 왜 못해요? 사과하기 싫으시면 마트에 가서 사과 사다가 사과를 줘요. 그럼 그게 사과지. 9번째입니다. 시작.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 라고 화낼 때 너무 속상해하거나 같이 화내지 마셔야 해요. 아이가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엄마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나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절대 얘기 안 해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시작. 아빠들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을 놀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학업성 지도와 삶의 행복, 만족감을 갖는 교육학 통계 분석에도 제가 교육학 박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교육학 박사가 하는 담임 목사 말을 잘 들으셔요. 그래야 애들이 꼭 공부를 잘하는 걸 떠나서 엄마 아빠와 사랑에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잘 주시는,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우리 가정에서 큰아이 둘째 아이로 태어났고 내가 왜 사는 목적을 잘 부여해주는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 같은 놈이 왜 태어났는지 몰라. 이번 생에는 엄마 아빠 잘못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자기 존중감, 효능감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과 만족 지연 능력, 목표 설정을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만족 지연 능력을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좌절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돼요. 좌절의 경험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 기르시는 분 계시죠? 명견하고 똥개가 다른 점이 뭡니까? 명견은 안 돼, 먹지 마, 기다려 하면 침을 흘리더라도 딱 버티고 안 먹어. 그렇죠? 근데 똥개는 먹지 마 하면 에롱 하고 막 먹어. 그게 만족 지연 능력이요. 그런 걸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출산율이 저하되고 자녀 양육하는 데까지 요즘은 1인당 3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은 내가 낳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되도록 정년기에 그 해야 할 과업 하나하나를 이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진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할 때 나이 먹은 저희들, 나이가 들수록 이중 트릭을 쓰고 합리화라는 변태성을 갖고 있고 가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한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어린이날의 기원도 일제시대예요. 매질당하는 어린이, 강제 노역을 하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됐어요. 사랑으로, 설득으로, 대화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크리스찬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방해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과감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젊은 부부, 신혼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주시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타락의 마당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서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잘 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율이 하나님 낮습니다.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나라, 낳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보고 싶어 찬양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는 은총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부모의 욕심과 억압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러나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르치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